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목적 또한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은 없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 가운데 문득문득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 우리의 신이 또 우리의 옷이 부르트지 않고 해지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광야를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 오직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7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잠깐 리뷰하면요, 성막이었습니다. 네, 성막이 그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막은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떨어졌어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예, 영적인 분리, 또 육적인 분리, 우리의 감정과 정신과 우리 생각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졌고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거기서 말하는 그 지식, 말씀이 없어서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상태가 돼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빛을 비추시면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반짝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겠다라는 모티브,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구원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결혼하겠다는 말이고 함께 하겠다는 말이고 자녀를 삼겠다는 말이고 그냥 완전히 그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성취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성막은 이게 점진적으로 쭉 성경 안에서 성취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스테이지를 연 겁니다. 그동안 성막이 없다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그 처소를 그들 가운데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늘이 열리는 곳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를 봤습니다. 이 성막을 그냥 세워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스텝이 있는 거죠. 그 스텝을 하나하나 제대로 꾹꾹 눌러서 꽉 채워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 성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역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이.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그리고 지성소까지. 결국은 지성소가 목적입니다. 지성소가 목적이고
지성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단계,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 하나님과의 그 디바인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계, 어,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 청교도들이 또뭐 그 로마 카톨릭이 어두울 때에도 그 암흑의 시대였을 때에도 수많은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그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던 수많은 수도사들, 영성가들이 일평생 요구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모든 겸손, 내가 여호와의 그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잠을 자지 않겠다, 내 침상에 들지 않겠다, 졸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성막의 성소에 가장 적합한 예배자의 마음이고, 이 과정을 거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건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건데, 예수님을 건너뛰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하는 것이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이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리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안식일이 하나의 짝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막은 장소이고 안식일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이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공간을 구별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 같은 경우 그 1년의 가장 중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셔서 파티를 여시는데 하나님이 스케줄을 정하셨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막 난 여기 갈래,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저쪽으로 가고 다른 시간에 혼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셔서 이렇게 이끄시는 그 천국 잔치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에. 물론 그것이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의 계절과 맞고 기후와 맞고 또 이 지구가 이렇게 1년 동안 돌면서 나오는 이 사이클과 이 모든 시즌과 맞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 안에 그 하나님의 절기의 내용들을 숨겨 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공간, 이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도 성막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honor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혹은 성막을 존중하지 않는 자, 성막의 물건을 함부로 범하는 자, 가져가는 자, 숨긴 자,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의 자세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아까 말한 그 다윗의 겸손이나 모세의 그 갈망이 있다면, 너무나도 그거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죄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한테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 갈망이 사무치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사제치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뷰였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네,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리는데요. 그 출애굽기 안에 이 사건이 들어와 있다는 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그 인간의 죄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순간이에요. 그 어떤 이제 학자들이나 그 이걸 해석하는 분들은 결혼식 날 범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결혼식 와중에 시내산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는 와중에 범한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동시에 인간의 죄성의 그 뿌리 깊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 장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요. 내용으로는 이제 하나의 그, 어, 그 스페시픽한 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시사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나 이제 영적 반역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일단 먼저 금송아지를 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아론도 거기에 이제 동조했고 얼마나 그 willing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냥 허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책을 받죠. 근데 모세가 일단은 그 내려오는 그 시간이 지체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시공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광야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데 믿음으로 서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계산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을 때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가 그 직간접적으로 뵀던 분들 중에 신앙의 갈등, 예전에 제가 이런 갈등을 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온고잉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매어 달리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기도원도 가보고 뭐 누구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네, 다른 뭐 종교에 가보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들 사실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의 스케줄이나 본인의 방식, 자기의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 영적인 그 수렁이 빠집니다. 이게 주도권을 넘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맥락에서 그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거기서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금 정확한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속을 수 있겠죠. 혼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어떻게든 빨리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인가 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격적인 그 대상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를 이제 이스라엘이 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바운더리 외에 영적 경험은 다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영적 경험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한가 해봐야 하는 거죠. 말씀의 계시에 기초하지 않은 종교 생활이 상당히 위험하고 허망하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증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와 그 본체이시지만 동등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 때 먹는다는 거, 예수와 연합해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말씀으로 만드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다 말했던 그 새 영 새 마음,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 새겨지는 말씀을 말한 게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계를 빨리 깨닫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뭐 그 말 자체를 그 말 꼬투리를 잡을 마음은 없습니다만 동시에 또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생명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 껍데기를 두껍게 하면 할수록 중세 시대처럼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안에 있는 영은 말라가는 거고 진리의 빛은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딱 드러낼 때 그거를 내어버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음으로써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음으로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드렸던 제사가 대표적인 그 제사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그때도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사울이 막 전전긍긍하다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를 범했다. 거기서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말했던 요청은 다윗처럼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그래도 높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졌던 그 안에 그 목적 있죠? 그 사람, 그 목적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 동기가 그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걸 하는가?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겉모양으로는 선한 것일 수 있고 심지어 굉장히 고상한 신앙생활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말씀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다루어져서 소위 거듭나야 redeemed 된 목적을 가져야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 부흥 때 얘기했던 주여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겟셋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예배의 원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그것에 따를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콩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다가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찔림을 받아서 거기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고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면 평생 사실 그 신자로 살았더라도 금송아지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요. 사실 지금 글쎄요 얼마나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뉴에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요즘도
뭐 마트 같은데 장 보러 가면 그 계산대 앞에 있는 잡지에 뭐 spirituality라든지 여러 뭐 그 엄마 지구 Mother Earth랑 대화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메디테이션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많은 걸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소위 spiritual aspect 영적인 국면을 경험하고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아주 굉장히 편협한 거라고, 그러니까 섹트로 기독교의 한 섹트로만 생각을 하지만요. 메디테이션이라든지 스피리추얼리티를 말하면 일반 메인스트림에서 다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서구, 특히 서구의 철학사를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인간의 영적인 국면을 생각하지 않다가 이게 소위 이제 붐이 부른 거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오는가는 아까 말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 그 숨은 동기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처음엔 다 비슷비슷할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굴복되는 과정, 그 말씀을 영접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면 그 열매가 이제 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창조하신 이 영적인 존재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소위 채널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자. 근데 이 영적인 존재됨을 그 다른 존재와 교통하는 데 쓰거나 재밌다라는 이유로, 흥미롭다라는 이유로, 진짜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거나, 아니 내 스스로의 종교성을 추구하는 데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달라스 윌라드 같은 학자는 이 spirituality라는 말을 더 이상 쓰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이제 영성을 이제 이것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소위 뭐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만연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그 접촉점이 있고요. 결국은 이런 내용은 굉장한 형태의 자아 추구가 됩니다. 자아 추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어떤 분이 기독교 신앙을 어릴 때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소위 한국에는 이제 만연한 어떤 무속 신앙이나 도나, 그러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강남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소위 그 산에 올라 도 닦는 분 있죠. 무공과 함께 막 곡기를 끊고 막 하는, 거기에 20대 내내 심취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이 이제 아주 진하게 회심을 해서 지금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 당시 얘기하는 거, 결국은 본인이 성공하려고 그 노력을 했대요. 네. 본인이 결국은 성공하고 내 쾌락의 끝을 맛보고 내 더 강해지려고, 더 강해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리더로서 사실 데리고 있을 때도 그들을 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같이 여러 명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했었던 사람 중에 유명인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진짜로 뭔가가 현상이 벌어진대요. 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실 벌어지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뭐 몸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그 자아 추구의 형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이런 생명을 다한 순전한 사랑이 거기에는 없어요. 네, 거기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결국은 어, 나의 자아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상관없다. 그냥 나를 이롭게 해준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뭐 사단이든 어떤 뭐 무속적 그런 신앙이든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걸 주겠다. 이게 그 자아 죽음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한 고생을 하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 게 눈밭에서 산꼭대기에서 우통을 벗고 돌을 닦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을 다 하면서 밥도 안 먹고 그걸 하면서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목적이 자아 죽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예배는 사실 어,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고 예배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닮고 싶고 그분을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게 자아축을 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 인상이 써지고 날카로워지고 이러는 거로 비유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긍휼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그 영적인 그 스트롱홀드를 다 무너뜨리고 싶어지고 내어주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벌어지는 일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 세계에 깊이 있었던 분들이 뭐 심지어 이렇게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보면 전직 무속인이었다 간증한 분들이나 예전에도 있었죠. 집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소위 굉장히 패러다임 전환, 그러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에 나를 부려먹지 않고 나를 이렇게 진액 다 빨아먹고 나를 내던지는 그러한 정말로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인데 그것과 정반대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내리는. 그러니까 자아 추구와 참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뭔가 영적인 교감을 하고 교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제 존재와의 영적인 소통,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제가 계속 그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10년간 돌을 닦고는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고 변화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본인이 했던 그것의 열매를 고스란히 가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겪어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 힘든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사모님과 그분이 뭐 기도를 뭐 밤낮 진짜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그러면서 그거를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걷어냈어요. 그거를 굉장히 힘들게.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 결과가 남았었죠.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그 아버지부터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뭐 예전 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경험이라기보다 학문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 문제였죠. 근데 이것이 그 어떤 영적인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반대도 동일합니다. 네, 반대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깊이, 얼마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열매가 아예 없다. 뭐 전혀 상관없다. 회개하면 끝이다. 물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씻어질 수 있지만 이미 지금 내 마음의 집 안에 들어와 버린 거는 청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경험한 일이죠.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읽어본 분들 또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나신 그 바대로. 그거를 바꿔버리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위 이 줌 링크를 주면서 여기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만났는데 예를 들어 뭐 스카이프라든지 다른 링크를 누군가가 보내면서 여기서 출애굽기를 합니다라고 말하면 사실 제가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들어와야 이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건 어떤 물리적으로 성막 안식일 이렇게 시공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 벌어지는 이 영적 예배니라 하셨던 그 내용인 거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산이든 뭐 집안이든 뭐 골방이든 교회든 거기 성막이 아닌데 더 이상 그리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물론 타임과 시즌이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든 인류 역사에게든 그러나 그것과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이게 너무나도 그, 그 너무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고 너무 그냥 이 거대한 사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소위 리버럴한 자유적인 현대 신학이나 종교 사상가들이 소망 섞인 주장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다 이렇게 운행하시니까 어,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 법한데 네,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한 인격에 국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히스토리컬하고 컨크리트한 피규어의 그 인격에 이걸 담아내시는. 이게 그 오히려 그 탁상공론을 하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대충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파하는 강력이 됩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보편적인 종교라는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슬람이든 힌두든 불교든 특정 나라와 특정 지역과 특정 cultural background에 묶여 있는데 아직도 이게 퍼지긴 퍼져도 그게 이렇게까지 다양하지는 못하죠. 기독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고 그 예수라는 그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그 미디에이를 참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이
substance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그것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벌어지는 실제적인 영의 역사고 이 말씀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주 꽉 찬 상태로 이렇게 우리한테 딱딱 딜리버리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다. 이것이 그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거나 뭐 장식으로 지저스를 붙여놓든지 뭐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significance나 예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가 그 인격에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의 그 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지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 송아지의 형상인가? 그렇다면 피터 헨즈라는 학자는 이제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했던 우상의 형태다. 우리 한국도 사실 소를 되게 귀하게 여겼던 문화가 있죠.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애굽도 사실 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신의 그 왕자를 바치고 있는 존재로 소를 이제 형상화시켰고 신의 그 역할을 대행하거나 신이 무언가를 명령했을 때 그걸 와서 집행하는 사람을 이제 소의 모습으로 사람 몸이지만 얼굴은 소라든지 그런 이제 소의 형상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이제 물들어 있던 애굽에 물들어 있기도 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들어 이렇게 어느 정도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딱 만들 때는 일단은 소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소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지체됐을 때 기다리지 않는다든지 모세가 그동안 자기 본인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거를 그냥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 송아지의 형상, 그 소의 형상으로 막 바꾸어 버리는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굉장히 성막 안에서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데 그거를 귀를 닫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나에게 이걸 주시겠다 한 거는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저가 이게 필요해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막 움직이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걸 바꾸려고 한다든지 뭐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런 간청을 드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겠다 막 이런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막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결국은 그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막 이렇게 스트러글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잡히는 그 셋되는 그 포인트는 결국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왔을 때, 그걸 다 따라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뭐 우리 그 욥기를 통해서도 지금 새벽에 봤지만 갈등을 계속하면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하나님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만난 존재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여기겠다. 이게 참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그 인간에게는 아이러니하게 어,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어, 현상이고 또 그렇게 그 심한 거부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그만큼 이게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또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인의 예배가 이제 그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이 결국은 자아 추구인데요. 이 자아 추구를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 이 불안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깨집니다. 네, 이 불안함. 이 불안함, 근심, 걱정, 두려움은 그 사랑으로서 몰아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또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게 될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 죄를 지었죠. 네, 불평불만이 가득한 비난 거의 뭐 욕설과 조소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모세와 아론에 대해 뿐만 아니라 이제 간음도 저지르고 이러한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어, 그 하나님 앞에 그 본인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욕심에 사로잡힌 불안함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려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사실 핵심 주제와도 같습니다. 딱 두 가지. Trust and obey예요. Trust and obey. 찬송가 그 가사 중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찬양 있죠. Trust and obey. There's no other way. 그 내용이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은 트러스트로 다 밀어내는 거고요. 그 트러스트만 갖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쪽 오베이 사이드에 이거를 펜스를 막아놓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이쪽으로는 그 열린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린 통로가 돼버려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오베이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 그 믿음 자체는 사실 이제 헛것인 거죠.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어, 반대인 경우 잘은 없습니다만 이제 굉장한 종교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나님 믿지 않고 불안함에 떨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본인을 영적으로 자학하는 정도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 요즘 현대의 기독교는 제 생각에 이런 모습보다는 아까 반대.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사랑이셔, 하나님 다 받아주셔라고 막연하게 어, 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이걸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냥 주워들은 설교나 봤던 신앙 서적이나 자기가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혹은 이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들은 거를 이렇게 필터 없이 혹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조명함 없이 그냥 덥석덥석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글리 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삐뚤삐뚤하게 고든 그것이 아니라 이 트러스트 앤 오베이가
딱 잡혀져 있으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베이를 통해서 트러스트가 더 올라가고 트러스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베이가 더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열쇠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트러스트 앤 오베이를 온전히 이루셨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기도드리는 내용도 중요한데 기도드리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예배하는 게 본질이지라고 말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요즘 들어 더더욱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트러스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가 진짜 있다면 그 오베이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내 체크 포인트는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못된 그 교리로 이렇게 커버를 치는 거예요. 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무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미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금송아지는 결국은 내 자아의 투영입니다. 네, 너가 송아지든 너가 원숭이든 뭐든 상관없다. 나의 자아의 소욕,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면 그냥 내가 너를 나의 신으로 삼아줄게.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들어줄 내가 만든 신이 결국 이제 금송아지의 우상이고 이게 이제 내 자아의 투영이다. 이 자아를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거에 대해서 그 성찰을 깊게 하면 할수록 그거는 이제 말씀으로만 가능한데요. 네, 그걸 하면 할수록 여기서 이 참된 신앙을 발견할 수 있고 자유해지는 거를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에 대한 내 현존을 말씀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우상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우상이 예민해지고 뭐가 딱 올라왔을 때 이게 왜 올라오는지를 아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를 이제 그 속내가 보이는 거죠. 나의 모습 안에 내 실체가 보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상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런 사람은 우상에서 민감해졌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부드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과의 그 순전한 신앙에 잘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전적인 믿음. 이거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기 때문에 오베이가 순종, 오비디언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당연히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다면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이제 멸망받은 것인데 그건 이제 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즉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약속의 땅에 혹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너무 원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걸 향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높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내 생명 다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 환란을 이기는 겁니다.
네,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직 검증된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요. 어,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게 딱 증명이 되는 건데, 어, 이뭐 욥이든 아브라함이든 다 이 시험의 내용들을 겪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이 성소를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이 모든 안식일을 규례 제정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그 순전한 사랑을 갖는 거. 이게 있으면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다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통과한 거예요. 이미 조기 졸업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 전적인 믿음, 네. 이 믿음은 그냥 저도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믿어봐야지, 믿어봐야지, 믿어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믿음의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을 하시지 않으시는 그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진리의 충만함이고 진리로 가득 참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온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오르는 거 말씀의 기초에서 올라오는 거고 결국 영이신 그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을 귀가 열려서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내 교만이 있으면 막 거치는 게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약간 현실 타협을 하기도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아니 꼭 만나를 그런 식으로만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불평정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거기에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굴복을 했을 때 이게 이 믿음이 열리는 거고 이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원리는 너무나도 일관되죠. 네, 기독교 역사든 성경 안에 봤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원리가 나타나고 결국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한 번씩 하나님이 이게 약간 라이벌로 올라온다. 내가 준 축복이지만 이게 올라온다. 그럼 한 번씩 이거를 이게 우선순위 재정립 확실하게 누가 너의 지금 신이냐, 누가 너의 참된 갈망의 대상이냐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그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모습이고요. 뭐 스스로 노예로 팔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도 그 굉장한 아주 그, 그 지조가 굳은 신앙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아주 레디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아들 대에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의 최고 목적이자 가장 숭고한 내 삶의 목표인 거예요. 내 경배의 대상이고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거기에 관용을 베푸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걸 쳐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라내고 내 삶에 그걸 버려내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 마음이 전체가 여기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이렇게 잰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예, 벌써 이제 시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이와 같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자체를 갈망하는 모습, 주님 자체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이 모습.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통해 시험하셨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모세가 중보하죠. 네, 모세가 진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중보자 인물이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그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랑 그 복의 근원 만드셔서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랑 다시 이 언약의 관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사실 그 정도로 화가 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지금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막아서고 뭐 이렇게 막아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비하나님적인 요소를 가지고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한 거는 굉장히 하나님스러운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 나를 지금 이 언약 관계 쳐내시더라도 하나님 저 백성을 하십시오. 굉장히 sacrificial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 부인적인 너무나도 하나님스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금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이끄시는 거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들으시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중보할 때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중보가 정말로 중보 사역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역이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디맨드를 해야 하는 이 공의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걸 완벽하게 다 패널 서브스티튜션이라고 말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역이 한 사람이 한 것이 2000년 전에 한 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인류의 그 일대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죄를 완전히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합한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이게 이제 광야의 우리의 어떤 소망인 것이죠. 네, 이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강의를 잠깐 강의 내용을 봤고요. 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기도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찬양 하나 틀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만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했던 그 모세의 기도처럼,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모세의 간구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제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 자아의 추구의 욕망이 슬며시 끼어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날마다 세워나가고 또 확인하고 더 순전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광야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